1226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서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은혜가 많습니다. 직접 나가서 선교해도 좋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 준비가 됐는데 어제 선교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보니까 이세우 선교사님 이렇게 나가신 지가 저는 한 1년 됐나 했는데 벌써 2년 반이 됐대요. 그래서 반갑게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이세우 선교사님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은산성결교회가 모교회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송재희 권사님 장남이세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 동생, 박덕식 안수 집사님 처남. 그리고 교단은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서 잘하셨고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공부하시고 침례교회에서 대학원 하시고 거기서 안수 받으시고 파송, 교단 파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태국 어떻게 공교롭게 태국은 선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세우 선교사님 태국 가셔서 자녀들, 그 선교사님 자녀들 또 학교 사역 많은 부분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2년 반 만에 오셨어요. 특별히 사모님도 오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귀한 이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늘 기도로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신 신윤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그 성도님들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힘을 얻어서 늘 선교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 사역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사역하는 곳은 태국 북쪽에 있는 그 치앙마이라는 곳입니다. 전통 그 태국 의상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예, 다음. 네, 태국은 98%가 그 불교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힌두교 코끼리 신상이라든지 여러 우상들을 데려와서 같이 섬기고 있고, 또한 왕을 신으로 이제 신의 존재처럼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 순수한 불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게 섬기고 있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는 왕이 아주 다스리고 있는데 왕 플러스 전체적인 그 실권들은 군부가 잡고 있습니다. 군부는 70년 동안 계속 통치하고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와 왕이 함께 결합해서 태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목의 중심 불교 사회고요. 관광이 그 GDP의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업입니다. 기독교는 순수 기독교율은 0.3%이고요. 산에 사는 산족이 0.3%, 그래서 통합 0.6%입니다. 다음. 네. 보통 마을에 가면 이런 사원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뿐만 아니고 그 부처상이라든지 힌두교 신상이라든지 코끼리 신상들이 마을, 그다음에 각 그 도시, 그 관공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사당을 짓습니다. 작게. 그래서 매일같이 섬기고 있는 아주 그 우상이 넘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네, 왼쪽에 보시면 그 절 안에 어떤 승려의 모습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것은 죽은 승려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땅에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은 태국 군인이 나중에 가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 수백만 명에 있는 승려를 모시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입적하는 것인데 옆에 있는 부모들이 너무 환영합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부처의 그런 제자가 되었다. 그런 환영식을 한 길거리 큰 도로를 막고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입적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은 푸미콘 그 국왕인데요. 국왕을 신으로 섬길 정도로 굉장히 그 대단한 그런 왕이기도 한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선정을 베풀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국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흡기를 끼울 정도로 지금 중환사실에 누워 있어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그 스승인 그 왕사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이 신인데 그냥 절을 합니다. 네, 다음. 네, 저희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사역, 그러니까 MK 중심적으로 그런 학교 사역을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태국 학교 교사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두 번째 그 선교사 자녀 MK 사역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 중국인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직 예정돼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역입니다. 1번서 4번까지만 제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사역입니다. 네, 이 학교는 메이아라는 그런 공립 초등학교인데 저희가 이 학교에서 정식 공립 정교사를 하고 있고요. 이 메이아 그 공립 초등학교에는 태국 그 왕이 다스릴 뿐만 아니고 이 부처가 모든 그 곳곳마다 이게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그런 사상으로 만들게 하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학교이고요. 제 아내는 여기에서 음악 교사로 이제 교사로 지내고 저는 한국어 교사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네, 이 학교 안에는 내외적으로 코끼리 신상이라든지 불교 불상이 이 안에서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여러 가지 힌두교, 코끼리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음악 시간입니다. 제 아내가 음악으로 가르치는데, 여기는 음악 선생님이 왜 귀하냐면, 태국 국왕 푸미콘이 스위스에서 젊으실 때 유학 갔다가 기독교 음악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음악이 우리 불교에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모든 음악 교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는 음악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학교에서는 음악 선생을 구하려고 혈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음악 교사로 이제 신청했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교사가 됐습니다. 다음. 네, 음악 기술한 시간이고, 이 피아노 한 대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상류층, 최고 상류층만 이게 피아노 레슨을 배울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 음악과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벌써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다음. 이건 국어 시간이고요. 예, 다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한국어를 왜 좋아하냐면 한류 바람이 불어서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른들까지 이 한국어를 배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냐면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태국 드라마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원한을 품어서 귀신이 되어서 있는데 부처의 힘으로 벌써 쫓아냈다. 끝!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사랑 얘기로 충만해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끝날만 하면 다음을 기대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태국 아줌마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좋아하죠. 배우길 좋아합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전체 이제 전체 이제 조회하는 시간이고요. 예, 다음. 예, 두 번째 밤뽕 초중학교인데요. 이번 두 번째 개척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이 학교에서 음악, 그다음에 저는 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 네, 두 번째는 MK 선교사 자녀 사역인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사역은 선교사 자녀 사역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이 아이들이 제가 케어하는 아이들이 200명 정도가 됩니다. 200명 정도 아이들이 매일 주일마다 만나서 특강과 정체성 교육과 그다음에 그 상담을 합니다. 이 MK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MK 아이들의 25%를 정신 검사를 하게 되면 정신이 이상인 아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3% 정도는 정신 분열증까지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선교사인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만 하면 떠나고 뭐 17년 동안 떠난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집에 와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본 교회에다가 얘기를 못 합니다. 꿍꿍 앓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내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많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케어링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이 제가 있는 북쪽 치앙마이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 이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선교사님의 분포 중에서 40% 정도가 다시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선교사의 분포를 따라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이어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40%는 차세대의 선교사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만 잘 교육한다고 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케어링 받지 못하고 또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태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국어도 못 가르쳐주고 사회 역사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끔씩 한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부여 성결교회도 중앙교회도 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아야만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셨을 때 이 아이들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미래의 선교사로 되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세 번째는 중국 선교사 사역인데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1억 4천만 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까? 한 잘해야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1억 4천만 명 중에서 선교사들 이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형제 자매들이 나도 선교사로 파송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선교사 후보생들이 250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중국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려고 했더니 매일같이 공안 당국에서 그 회왕을 놓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을 잘 케어해야 하고 또 가르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북쪽의 치앙마이는 중국과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차로. 때문에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위탁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을 잘 선교사로 잘 케어해서 전 세계로 파송을 시켜달라고 저희 한국 선교사님한테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 저와 같이 함께 연합회를 해서 중국 선교사님들을 1년 동안 훈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님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불같습니다. 불같고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바라볼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보통 그 앉아서 그 훈련 교육을 시키면 6시간이 기본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야 마태복음 띄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1년 정도가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와 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그 선교사들은 중국으로부터 배출될 것이다 라고 많은 미래의 선교사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신학교 사역인데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신학교 건물입니다. 제가 있는 북쪽에 보면 버마가 있는데 버마에는 그 산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한 교회에 3,000명에서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버마에는 그 크리스찬들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정부군과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크리스찬들이 반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케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3개월 신학교육 시키고 나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때문에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버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학교육을 시켜달라고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골든 게이트 신학교에다가 이 문제를 부탁을 드렸더니 태국 그 치앙마이에 그 골든 게이트 신학 지부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이들을 케어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게 멤버들이 지도자이고요. 예, 다음.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버마 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모임을 알고 중국에 있는 조선들도 같이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명 정도가 이제 훈련 받기로 하고 2년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고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두 명, 세 명 이렇게 연합적으로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령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은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에스겔이라는 그런 청년이 받은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은 BC 586년도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조차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를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그발 강가에서 근처에는 어떤 마을이 생기냐면 그 노예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예와 빈민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온 그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십 년 동안 지난 이후에 에스겔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민받고 선택받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은 남의 나라에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히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부역과 노역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게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택정받고 하나님부터 선민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받은 그런 귀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한 민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가면서 에스겔이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 그 그발 강가에서 매일같이 새벽으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눈물과 한숨과 가슴을 치면서 나타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꿈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앞으로 너희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고 너희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롭게 너희 나라가 네 고국에 돌아가겠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한 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든 이 몸을, 또 내 남편을, 또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사업 걱정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심정과 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모르는 내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꿈과 이상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이 어떤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서 어떤 길과 또 나무들이 자라게 해서 또 그것이 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 강으로 흘러서 또 죽었던 강물이 살아나고 또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만국을 소성하고 되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22장 1, 2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온 세계의 마지막을 그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땅과 전 세계를, 우주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는 그런 그림을 마지막 장에 기록한 장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47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난 그 물이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 뭐라고 성경으로 해석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첫째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12 사도들에게 문도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내리는 그런 혼란 성령의 불을 너에게 임하게 할 테니까 한 곳에 모여서 그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한 곳에 머물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불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의 제자들과 백신문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이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나가기만 하면 로마 병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나가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처형이 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권능을 받자,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라고 기도했더니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 병사들은 제자들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대들 너무 무서워하고 다른 자가 수백만 명이 넘어서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강인, 생수의 강인 성령을 우리에게 받기만 하면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7, 8절, 에스겔서 7,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7장 8절. 내가 돌아가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되살아나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옛 성경에 소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이것은 두 번째 바꾼 그 말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성이란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나 그런 물체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거,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 한마디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으면 죽었던 그 모든 것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주변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채소와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물이 흘러 넘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아이 속에서 머물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죽을 똥 살똥하는 우리 기업들이 하나님의 생수로 인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는 이 소성, 되살아나는 역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에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미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생수가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에 흘러들이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곧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번성은 대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흘러난다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부흥 이력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국 1909년도에 웰즈란 작은 마을에 이반 노버츠라는 그런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영국이 변화했습니다. 영국이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유럽이 변화했습니다. 유럽 대륙이 전체가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1909년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묵지 공동체 힌두교를 믿던 어떤 작은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해갖고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인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해인 1906년 미국에 있는 LA 아주사의 시모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약과 범죄와 날마다 총기가 끊이지 않는 이 미국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를 동안 그 길거리의 모든 그 거리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907년 어디? 한국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점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가 교회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새롭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놀랍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전 세계를 움직인다. 부여를 움직인다. 아멘. 그러면 온 세계와 온 부여를 움직이는데 가정과 또 사업체는 당연히 하나님께 움직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의 모든 사업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으로 제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 교회가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범죄가 가득한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일 모두 여기 참석한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100배로 하나님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는 그런 경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되 그 무릎까지 차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나오되 반은 교회고 반은 세상과 버타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무릎까지 정도의 수준의 신앙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허리와 그 물이 내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 위에까지 가득 찼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강이 내 머리 위로 덮치니까 이 강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강이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않은 겁니다.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마인들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의 주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어디까지? 내 머리 꼭대까지. 그분이 나를 인생을 송두리째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속품 해야 3만 개 이하입니다. 비행기 조각 만들어봤자 30만 개 이해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60조 개의 그런 세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시시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자로 절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생명수의 강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부여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의 다음으로 제2의 평양의 대부흥이 이 부여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하늘의 빛들의 은사와 능력들을 너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안에 흐르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히 귀로도 들을지 못할 만한 큰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측량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강수에서 뛰어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달라진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달라졌습니다. 기적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약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그 능력을 그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능력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라고.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목숨을 우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렸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의 그런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흘러들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가 선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 말은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 사람 낚는 나부가 되어진다고 여기 말씀드렸고,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하면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구름떼처럼 물고기 떼리처럼 우리가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이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생은 지금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막 같은 인생, 연태까지 힘들었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처럼 사셨다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서부터 바꿀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그 행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양의 대부흥보다 큰 부흥이 부여 중앙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반주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으로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부흥을 역사를 맛보는 아름다운 제2의 평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이 충만하는 말씀의 능력이 흐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강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사막한 우리의 길을 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성령의 강수가 이 교회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 위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수의 강의로 성령으로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을 모든 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모든 늙은이 꿈을 꾸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여중앙교회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거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목사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그 목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아 같은 말씀을 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 남는 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12사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처럼 남긴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사명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 여기에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사업장과 우리가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우리가 생명같이 지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기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생수의 강을 날마다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대붕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하나님의 64주년을 맞는 이 부여중앙교회 마지막 주신 말씀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을 하나님 남중과 여중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여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주잔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흘러 강수같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우리 10년과 부여중앙교회에 날마다 흐르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